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45장이지요. 그래도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사야지만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45장 13절까지. 45장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13절까지 찾았지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같이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지난주 말씀 요약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고레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고레스에게 재밌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어라는 말인데 이 마시아어가 우리가 아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42장에 보면 예수의 모형으로 나왔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메시아인 것처럼 고레스에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내가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사명자라 했지요. 이스라엘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명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다, 히브리어로 마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사명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레스의 사명이 뭘까요? 뭐 사소한 것까지 하면 많지만은 고레스의 사명은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된 내 백성을 뭐 하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고레스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첫 번째는 네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강하게 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보통 사람인 이 고레스를 강력한 사람으로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모든 열국으로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 앞서가겠다 했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뭐 하셔서? 앞에 가셔서 앞서가셔서 모든 대적들, 모든 강한 세력들을 전부 평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시는 일은 고레스에게 모든 숨은 보물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여러분 뭐 보물들을 받겠지요. 그 보물 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에 그 모든 숨은 보물들을 다 고레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나? 3절 중간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레마안 야다. 이게 이제 3절에도 레마안 야다가 나오고 4절에도 레마안이 나옵니다. 야다는 안 나오지만은 야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다가 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6절에도 시작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레마안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레마안은 뭐냐? 뭐를 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레마안이라는 말입니다. 됐나? 레가 뭐 하기 위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레마안이 뭐요? 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야다는 갖다 붙이면 되겠지요. 야다가 알다라는 말이 다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 즉 사명자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주는 일에? 해방시켜주는 일에 사명자로 세웠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레스의 오른손을 뭐하게 만들어주겠다?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앞에 가셔서 모든 강력한 세력들을 전부 다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장애물을 제거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요? 모든 세상의 보물들을 고레스 것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나? 그럼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냐? 3절 끝에는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4절 5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유일신이라는 것을 마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절에는 누구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됐나?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은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인가 9절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뭐를 부어라? 을을 부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는 말이고, 공의를 뿌리고 을을 붓는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실제로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할 일은 뭐냐? 여는 것입니다. 뭐요? 여는 것입니다. 땅이 열려서 이렇게 돼 있는데, 땅이 마음문을 열듯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싹트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9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뭐냐? 13절까지 내용은 뭐냐? 유다가 주디가 티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래 하더라는 겁니다.
티 나온 거는 왜 티 나오냐? 여러분, 주디가 언제 티 나와? 컴플레인,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디가 티 나오잖아요. 또 들어갔다가, 그 들어갔다가는 왜 들어가느냐?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는 고맙다는 기야. 땡큐 이래 하는 거야. 그럼 주디는 또 왜 티 나왔느냐? 구원시켜 주는 거는 고마운데 왜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유다 사람 중에서 구원자를, 다윗 같은 자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지, 모세 같은 자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지, 왜 하필이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인 저 개 같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전부 다 할례 안 받은 개 같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개 같은 고레스를 통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려고 하시냐? 그거는 불만이라는 거야.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주디가 티 나왔다가 들어갔다, 티 나왔다 들어갔다.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네가 지금 내 하는 계획에 불만을 표하는 것은, 아멘하지 않는 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를 만든, 진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내가 밥그릇 만들어라 했지, 이조백자로 나를 만들어라 했지, 근데 왜 요강으로 만들어?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같고,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이따위로 낳았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말은 네가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속사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따질 수 있는, 네 말을 듣고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12절에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진흙으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13절에 나는 원래 계획했던 내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네가 아멘하여,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여 구속의 복을 받든지, 구속사에 수종드는 영광을 누리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든지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컴플레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주디가 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지 생각대로 안 한다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어요. 뭘 들으신 거예요 도대체? 화 있을 진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들으면 이런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예정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나?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감사할 뿐이지 구원 못 받은 자가 불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고신에서 자랐었습니다. 지금은 고신 아닙니다. 고신에서 자랐었습니다. 쫓겨났으니까 고신 아니지. 근데 거기서 성령사역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도 내가 깝깝하겠지만은 내가 그분들에 대한 깝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고신 가운데서 내가 알게 된, 성령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된 내가 감사할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사역을 안 하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뿐입니다.
예정론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감사할 뿐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 있다 치십시다. 이것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부자예요. 그 내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강아지까지 하면 너희나 있습니다. 너희나 있는데 그냥 고아원에 가서 사람을 하나 더 데리고 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찍었고 얘를 찍었습니다. 둘이만 데리고 갔습니다. 너 앞으로 내 자식이다. 여기 있는 나머지 고아들이 야! 저 돼지 같은 아저씨 저거 왜 저렇게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원래 지옥 갈 사람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뽑아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구원시켜 주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감사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연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지 왜 내 뜻대로 안 하냐고 내가 컴플레인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내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되 그 이끄심이 여러분의 계획하고 안 맞다 할지라도 아멘함으로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내 40장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내 말씀하셨잖아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북쪽에서 한 사람이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밝히다가 44장 28절부터 7절 8절 이때부터 고레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기 시작한다, 그지요? 부르기 시작하더니 45장에는 극기야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말입니다. 이 마시아흐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데 있노? 어떤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있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마치 메시아를 부르는 것처럼 고레스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 고레스는 뭘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주시느냐? 내가 그의 오른손을 뭐하고? 붙들고. 장로님, 붙들고가 하자크가 강하다, 견고하다.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붙잡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의 오른손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겠다,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옛날에 사사시대에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12사사에게 성령을 주어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삼손에게는 힘이 센 자로 만들었고, 상갈에게는 전쟁하는 용사로 군사훈련을 안 받았는데 전쟁하는 용사가 되게 하셨고, 이랬던 것처럼 고레스도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하자크, 강력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지요. 두 뿔이 다 길었는데 나중 나온 뿔이 더 길어졌다 했지요. 그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뿔 아래 모든 열방이 다 패망하도록 하나님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붙잡고, 그런가 오른손을 강하게 해서 그 앞에 열국으로 항복하게 하고, 그 열국은 여러분 모든 나라겠지만은 지금 현재 바벨론 제국, 열국을 통일한 제국으로 만드는 바벨론 제국을 고레스 앞에서 뭐하게 만들겠다? 항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옷이 치마 같은 펑퍼짐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에, 밭에 일하러 갈 때에, 아니면 전쟁할 때에 반드시 뭐를 띠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고, 허리에 띠를 띠면 그 허리에 이제, 우리도 이제 허리 같은데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차잖아요. 칼을 차고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열국으로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는 말은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말입니다. 허리를 띄어서 전쟁하고 거기에 칼을 차는데 허리띠를 풀게 하겠다는 말은 무장 해제시키, 즉 항복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뭐하지 않게 하겠다? 닫히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해야, 열방을 정복해야 그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뭐 해줄 수 있으니까? 풀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강력하게 만들어 주어서 가는 데마다 열왕들이 허리띠 풀고 항복, 그리고 성문을 열게 하겠다는 겁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고레스를 위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고레스로 강력하게 해줄 뿐 아니라 고레스 앞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 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먼저 가셔서 일하셨지요.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고, 먼저 가셔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의 산 가운데 항상 먼저 가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험한 곳이 하다르가 솟아오르다,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 솟아오른 것, 아니면 장애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다르는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왔을걸? 3절인가 4절인가 뭐 있잖아. 아니, 가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봐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 다음에 산 언덕이 낮아지고, 그거 말고 또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된다 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고르지 않는 것은 단어가 틀린데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여기 하다르, 험한 곳
다시 평탄하게 된다 할 때 이 험한 곳은요, 지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이 뭐라죠? 강력한 세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강력한 군대들이나 왕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뭐가 되어버리게 하겠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이건 예담으로 들으십시오. 옛날에 지금 이제 이 누구지? 누구야? 터키에 진석 선교사가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안 있겠나? 진석 선교사가 옛날에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부산 땅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한 3년 전인가 들었는데 이 친구 이제 터키에 나갈 때 이 이야기를 예언으로 했었습니다, 내한테. 그때 내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저는 그럴 만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난 내니까 내를 알잖아.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진수성에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믿는 집의 배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조한 장로처럼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믿는 집안도 아니고 또 나는 선교단체 출신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FC나 CCC나 뭐 UFC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뭐지 그와 IBF나 뭐 이런 여러분 선교단체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경이 없는 소총부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 예수 믿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회에 계속 강사로 불려다닐 줄 몰랐었습니다. 뭐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그렇다고 내가 막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양가족이다는 양가 성적표 받으면 항상 그냥 초등부터 뭐 대학원까지 그냥 항상 양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잘 되는 거야. 뭐 사람도 이렇게 오고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붙기도 하고 내가 디디한 데 비해서 디디가 뭐야? 뻘쭘한 데 비해서 뻘쭘이 뭐야? 어벙한 데 비해서 똑똑한 성도들도 많이 붙고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하고 나를 돕는 또 동력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좋은 사람도 많이 붙여주셨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지금 들어서 재조명하게 되는 거야. 진석 선교사의 말을. 그 이유가 없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생애 가운데 고레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신 말두기 전쟁의 신이거든요. 자기 신 말두기 자기를 돕나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 생애 가운데 이상하게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막 야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가는 데마다 작은 나라들이 깨부수지더니 바벨론 제국이 정복되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기는 꿈에도 생각 못한 배경으로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내가 고레스로 기름 부어 세웠다. 내 메시아가 되게 했다. 사명자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명자로 세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의 오른손을 하자크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의 가는 모든 길에
그보다 뭐 하셔서 앞에 가셔서 강력한 대적들을 전부 다 평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갔을 때, 그 전에 여러 나라를 치다가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갔는데,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갔을 때에 원래 바벨론 나라의 왕이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요?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전쟁을 좋아하기도 하고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치러 가기 한 2년 전에 이 나보니두스가 여러분 아라비아를 정복해 보고 싶어서, 정복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원정을 갔습니다. 군사 데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정 가놓으니까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은 누가 지켜야 될까 아이가.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망나니 같은 놈이 벨사살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쳐들어왔는데도 망하는 그날도 술 먹고 있었잖아요. 신하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술잔치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놈을 나라를 맡기고, 그래서 다니엘이 글자를 풀어주면 셋째 지리자로 삼겠다라는 말이, 저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진짜 왕이고 자기는 세칸으로 지금 임시왕노로 바지 사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자를 풀어주는 놈은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니두스를 아라비아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개망나니인 이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고레스가 그 바벨론 제국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연인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바벨론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장악하기 네 손을, 오른손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네 앞에 가서, 지리적으로 험한 자가 아닙니다. 솟아오른 자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세력들을 전부 평지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응한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용 아나? 뭐를 부수고 뭐를 꺾고 뭐를 되게 하리라. 야, 이거 니 한번 불러봐. 성문을 부수고 세빗장 꺾고 내 너를 강하게 하리라. 맞네, 그래. 성문을 부수고 세빗장 꺾고 내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왕성에는요 10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문이 7개에서 8개, 하나 닫히면 7개, 열리면 8개, 뭐 이 정도 성문이 있거든요. 북문, 남문, 북문, 마문, 양문, 뭐 이런 거 아시지요? 동쪽문. 그래서 그 넓기 때문에 문이 많은데, 바벨론 제국에는 그 당시에 100여 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넓고, 성벽, 이중 성벽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벽만 두꺼울 뿐 아니라 성문은 여러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대가 만들고 그 다음에 논물을 부어가지고 그 나무에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빗장도, 다른 나라 같으면 성문도 문일 거고 나무일 거고, 그 다음에 문빗장 알죠? 귀신 나타나면 저절로 열리는 거, 그 빗장도 나무일 건데 이 나라는 빗장이 쇠로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논문을 뭐하고 부수며 세빗장을 열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두껍고 논문으로 돼 있고 세빗장으로 돼 있었지만은 그 아시지요? 수로를 말려서 수로로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들이 문 지키는 건 두드려 지키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주신 지혜냐? 하나님이 고레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어디 있는 우연이? 3절입니다. 세 번째 고레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신 복이 뭐냐? 시작.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정복한 사람이 그 피정복 국가에 있는 모든 보물을 차지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특히 바벨론 가운데는 진짜 열방의 보물이 다 있겠지요. 왜냐하면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정복한 많은 국가의 보물들이 뭐 우리로 치면 국보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들이 열방의 보물들이 바벨론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보물을 네 줄게. 어머, 통도 크셔라. 스케일이 달라요. 주어에서 자르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만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레스로 기름 부어서 이 세 가지 복을 주었느냐? 네 손 오른손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가는 길 앞에 나가서 모든 대적들을 항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숨은 보물을 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기 위하여. 레만 야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옛날 개혁 성경에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오히려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레만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을 주신 것이 고레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 야, 저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바벨론 제국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가 가면 나부네두스는 어디 딴 데 가 있고 게망나니가 술 처먹으면서 전쟁하려고 하고 또 수로가 그 밑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적하게 바벨론 제국이 정복되게 하시는 거야.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하지. 또 애국과 구스와 서바가 정복되어지고, 이상하지. 왜 이게 가는 곳마다 형통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사야서 가지고 오고 다니엘 지가 본 환상과 지가 꾼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네가 순적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한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 이사야 44장하고 이사야 45장 두루마리 들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엔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두루마리가 컸겠노. 이거 본문 찾으려면 여러분 하루 걸린다, 하루. 펴면서 이거는 적고 이건 펴고 이러면서, 야, 44장 28절에 왔다. 옛날엔 장절도 없었거든. 봐라, 네 이름 보이지? 고레스라고, 고시에다가 레스라고 써놨지? 네 고레스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자라 하셨다. 네 앞에서 수로가 깊음이 마르게 할 것이라 했다. 네 진짜 강으로 들어갔지? 150년 전에 네 이름을 써놨다. 네가 수로로 들어가서 정복할 것을 예언해놨다.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거라고 예언해놨다. 기억나죠, 그 말?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다. 평안 중에 갈 것이라고 예언해놨습니다, 여러분. 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유, 또 에쿠스를 선물로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시키기 위함이다?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 삶 가운데 의문이 풀리는 거야. 어쩐지 내가 순적하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순종하게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 역사,
아, 이 모든 것이 1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구나. 그것을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나라의 2인자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고레스에게 이 말을 알려준 것은 다니엘의 역할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환상 본 거 기억나지요? 느부갓네살의 꿈 푼 거 기억나지요? 금머리, 은가슴. 금머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 망하고 나면 메데바사 왕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다니엘 7장에는 자기가 환상을 봤지요. 뭐로?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 그거 망하고 나면 고메나라, 메데바사가 일어난다 했잖아요. 자기도 환상을 봤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에게, 이사야서와 함께 다니엘에게 제시한 거야. 아주 고레스한테 제시해 준 거예요. 다니엘이. 이 네 이야기다. 150년 전에 기록된 말이다. 이 모든 일이 말두객이 네한테 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한테 준 은혜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성전 지으라고 예루살렘 성 건축해라고 보내준 겁니다. 고레스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아멘이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레만 야다, 알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할 목적으로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고레스가 육적인 복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복음 받지 못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됐나? 근데 옛날 성경에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너를 위하여 뭐 이런 말은 없고요. 근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은. 근데 여기에도 보면 레만이 붙어 있습니다. 야다가 빠졌지만은 결국 그 뒤에 5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야다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로? 이스라엘로 레만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봐봐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뭐하러 택하셨습니까?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오게 하게. 근데 이 구속 계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자기가 바알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바알 섬김으로 인하여서 구속사에 관심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두 번째 약속에서 섰습니다, 여러분. 맞나?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고레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말두고 섬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몰랐지요.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칭호를 주었다는 것은 47장 27, 28절에는 목자라는, 그는 내 목자라는 칭호를 주셨고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칭호를 준 것은, 고레스를 높여주신 것은 고레스를 위함도 3절에 있지만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뒷겨봐.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반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로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뭘 알게 하기 위해서냐? 내가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큰 민족 가나안 땅 이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은 섰다, 이 언약이. 그러나 나는 언약의 신실한 자라서 고레스 일으켜서 너희를 다시 해방시켜서 이 언약을 지켜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나 외에 다른 이가, 반복법,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5만 대만 신을 다 섬겼습니다. 담무스 섬기고, 일월 성신 섬기고, 기억나시지요? 몰렉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안 섬긴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주신이었지만은 모든 신을 막 다 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신 개념이 이 신은 이복을 주고, 이 신은 이복을 주고, 이 신은 이복을 주기 때문에 많은 신을 섬겨야 많은 영역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유일신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 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 1차 전쟁에서 아람이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2차 전쟁에서 다시 이길 수 있을까? 모사들에게 물었더니 아람 모사들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으니까 산의 신이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신은 산에서만 힘을 쓰고 다곤 신은 바다에서만 힘을 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쟁의 신은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이런 지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들이. 그래서 다신교 개념이었습니다. 한 가지 신을 섬기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왜? 무역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신들이 주는 쾌락도 있고. 근데 하나님 내만 야다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다. 그래서 약속이 끊어졌지만 고레스를 일으킨 이유가 그 약속을 이어가실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아까 여러분 띠를 해제하는 것이 무장 해제되어 있지요. 띠를 동이는 것은 오히려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고레스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뭐였다고? 도구였다고.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나, 참신으로? 극히 소수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극히 소수만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예정론으로 치면 하나님이 예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이 안 되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아가 너무 강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못 받고 소수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도 찬송에 있으면 옛날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해 뜨는 곳에서 든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미인이 앞에서 붙어서 미인이 프롬이거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다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럼 이게 뭐야? 모든 지구의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알게알이라는 중간에 있지요. 에? 요게 앞에 레만 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에는. 맞지? 그렇다니까. 레만 야다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레만 야다, 레만 야다, 레만 야다가 3개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레스를 세운 이유가 뭐냐?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참신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레만 야가 써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즉,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마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습니다.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는 안 돌아가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고 구속사를 사모하는 것들은 돌아가겠지요.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속사에 수종들겠지요. 메시아가 오겠지요.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받겠지요. 믿은 놈들은 성령을 받으면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수양버들 같은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레스를 세운 이유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레만야다 고레스를 세운 것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이 멀리 보고 계십니다. 수천 년 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레스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야야. 믿으십니까? 7절입니다. 읽어봐.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자다. 이게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자십니다. 여기서 빛은 오르지만은 태양빛이나 달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게 되는 거, 복을 받는 거, 이런 거를 총칭해서 부른 게 빛입니다. 됐나? 빛도 짓고,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 여기 어둠은 여러분 반복법이라고 봤을 때에 빛은 평안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둠은 환난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어둠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개인한테 이야기해 보십시다. 뭐 만만한 게 우리 준영이니까. 준영이 산 가운데 다영이가 온 거 복이가 아이가? 미안하다. 족보를 바꿔서 마누라 족보를 바꿔서 미안하다. 은영아 또 네 족보를 바꿔서 미안하다. 야, 복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 임승훈 선교사가 말해 좋은 일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일 한 겁니다. 그럼 복을 누가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머리털이 빠진 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요. 어둠이고 환란이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누가 창조해서? 자, 이스라엘한테 갖다 붙여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속사의 약속을 주시고 이 일에 수종 들으라고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바알 섬기고 그냥 그룹 섹스하고 술 처먹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둠을, 즉 환란을, 징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으셨습니다.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치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돌아올 것이다.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이 고레스다. 고레스가 오면 바벨론을 칠 때 물이 마르게 할 것이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 사람이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평안 가운데 지나가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안 풀어줄 것 같은데 공짜 인력을 누가 풀어주겠노? 근데 가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뭐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야. 또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라. 일단 빛이 있을 것을 말하고 행하시고 어둠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어둠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죠. 8절을 읽어보면서 7절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여 의를 부어라. 여기 의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의를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의는 채대기거든요.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뿌려라. 구름이여 의를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하늘이 뿌려야 될 의가 뭐냐? 구름이 뿌려야 될 의가 뭐냐? 앞에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환란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뭐도 창조해? 평안도 짓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시지만은, 그래서 어둠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환란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하지요. 빛이 오면 평안이 오면 환란이 오면 막 하나님과 나발이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의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그래서 구름에게 뭐라 하냐면 좋은 것도 뿌리고 안 좋은 것도 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와 시즌을 정한다 했지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뭐에 쓰시느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때와 시즌을 정합니다.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결혼하고 이혼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때와 시즌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맞나? 병행하여 주사. 인간으로 자기 일을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랴.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병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바알 섬기고 구속사에 수종 안 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보기에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어둠이고 그게 환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두드려 패겠다. 그 후에 풀어주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복이고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게 빛과 어둠을 뿌려라, 의와 악을 뿌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를 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땅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땅이여 열려라. 그 워낙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진짜 열려라, 오픈 마습디다, 여러분. 도대체 뭘 열어라는 말입니까? 내리는 비를 받아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환난을 줄 때는 이것도 내게 의인 줄 알고 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 할 때 이것도 믿음으로,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받고, 이게 뭐냐?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가 뭡니까? 파라가 뭡니까? 열매 맺다, 열매 맺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준다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42,360명만 돌아왔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는 자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열방으로 하여금 전부 다 구원을 얻게, 즉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내마한 자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레스를 세운 이유가, 세 번째 이유가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지만은 믿는 자만 구원을 얻잖아요.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고레스 자신도 하나님은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로는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려 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면, 누리려고 하면 마음을 열어서 땅이여 열어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런 말 없고요. 봐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걸 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고, 공의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체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 뭐하게 해라? 움돋게 해라, 싹트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지만은 결국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빛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어둠도 창조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뭐다? 다 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것이고, 구원이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인간에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0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가 나옵니다. 시작. 아니다.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다툴진대라는 말이 나왔지요. 화있을진저. 이 말은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마음을 열어서 아멘 해라 했더니,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뭐라고 다투었느냐? 여기는 안 나옵니다. 다투었음을 가지고 추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가운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 같은 자 세워서, 즉 이스라엘 백성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저 개같은 바벨론 왕,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십니까? 왜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옛날에 코미디 중에서 그런 코미디 있었습니다. 뭐 말씀에 이를 지기합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시비 거는 거 나옵니다. 뭐 누가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고레스입니까? 고레스가 우리 가운데 사람을 일으키든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지 왜 하필이면 고레스입니까? 우리가 이방인한테 개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같은 말이 뭐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 말로 하면 똥소이다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는 말은, 아니 질그릇이 이제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조청자나 고려백자 만들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해. 요강으로 만들어? 이 새끼.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월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흙,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어리는 이조백자, 필요에 따라서 이조백자를 만들고 한 덩어리는 요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저한테 가끔씩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방광이 터질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 네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고유 영역이라 해도 막 말을 일단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해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그릇을, 진흙 한 덩어리를 이게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는 이조백자를 만들고 하나는 요강을 만드는 거, 하나는 좋은 그릇을 만들고 본 차이나 하나는 뚝배기 만드는 거, 그거 여러분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낸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고 최고의 주권입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왜 시부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멘하고 받지.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필이면 고레스하고 다투는 것은 뭐하고 같으냐? 10절.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미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무엇을 낳으려고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앞에는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 가지고 비유했지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내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고, 왜 내가 도자기, 좋은 도자기 만들어 달라 했는데 요강을 만들어서 하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한테, 여러분 이제 무엇을 낳았소가 히브리어로 무엇을이 뭡니까 장모님? 마 고마 마 쉐리 마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왓이 1번이고요 2번으로는 뭐가 있을까 장모님? 어떤 것, 문제. 2번으로는 여러분 Y가 있습니다. 여러분 Y. 그래서 사전 같은 걸 찾아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2번으로 두 번째 뜻은 Y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 왓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1번이 왓이기 때문에. 마가 왓으로 해가 안 풀리면 Y로 풀어야 됩니다. 왜라고 풀어야 됩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10절은 무엇을 낳았소가 아니고 왜 낳았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주권에 왜 하필이면 고레스냐고 따지는 것은 새끼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왜 나를 낳았어요? 왜? 엄마에게 이따위 거 만들라고 그래 계산의 수고를 했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단 말입니다. 구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왜 하필이면 고레스냐고 따지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따위 것으로 만들었냐고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낳았냐고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좋은데 왜 이기지요? 이렇게 자꾸 따지는 자는 화가 있다. 그 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들어가야 구속사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수종되는 자가 되는데 그 구속사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고, 나라는 말이거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 컴플레인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야 나도 니를 낳아야 되겠다 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레만 야다.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키고 메시아,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그림자라면 메시아도 세우셨는데, 마음을 열고 안 믿으면 이거 2000년 전에 예수가 뭐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지 생각이 강하고 지 자아가 강한 자는 못 받는 거야. 마음을 열고 아멘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자는 있을 게 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안 믿은 자가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믿은 것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면 이렇게 따지는 자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증거 있나? 라고 할 때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는 왔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가도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카도시가 구별이잖아요. 도덕적인 구별이 아니고 존재론적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된 신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언뜻 읽어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래 되어 있지요. 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의무문으로. 그래서 앞에도 부정의무문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묘에서 끊어졌지만은 명령어가 아니고 저 뒤에 명령하려느냐 하고 묻고 있잖아요. 그 앞에도 카이가 붙었지만 앞에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가 뭐예요, 집사님? 장로님? 샤알. 어? 샤알. 샤알이 뭐예요? 요구하다,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맞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과 관계된 구원에 대해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들 이스라엘과 관계된 내 손으로 한 일,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맞나? 이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고레스예요? 그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직접 구원해 주세요. 고레스 재수 없어요. 선민사상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기도하러 갑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냥 해버립니다. 해버리려고 하니 불안하거든. 그래서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기도 온 겁니다. 경건한 척하고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불안하거든. 쌍시옷 바람이 믿습니다. 안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가 1차원적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있니 없니가 2차원적인 질문입니다. 에이씨, 안 믿으란데 하나님이 있나 이거?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쌍시옷 발음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었나?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자아고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마음을 열어 아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네가 뭔지를 알아라, 야야.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뭐 하였으며? 창조하였노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땅을 만드셨지요. 하에르치, 하샤마임, 하에르치, 에트바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뭐를 지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셨습니다. 즉 누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창조물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맞나?
야야, 네가 나를 자꾸 조정하려고 하는데,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창조주다 자식아. 네가 내를 지었나? 내가 네를 지었다. 나는 땅과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을 뿐 아니라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의 모든 군대는 여러분 해달 별을 말합니다. 그 군발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해달 별에게 너 하늘에 달려있으라고 명령하셨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계절을 따라서 별자리가 바뀌라고 명령하셨고, 해에게는 낮을 주관하라고 명령하셨고, 달과 별들에게는 밤을 주관하라고 명령하셨고, 지금도 그 명령대로 돌아가고 있다. 유일하게 순종 안 하는 것들이 인간이다 하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결론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이게 이제 공의가 체득이지요. 그래서 배체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 여러분 뭐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의로움 안에서 그를 일으킨지라. 그를 일으켰다는 말이 누구를 일으켰단 말이야? 고레스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언적 완료입니다. 앞으로 일으키실 것이지만은 이 생각은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결정하신 것입니다. 네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한다고 바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창조주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는 것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는 것은 내가 창세전에 이미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죄냐? 고레스를 일으키는 것이 죄냐? 나는 내 의를 따라서, 내 의로움 안에서 고레스를 너희 구원자로 이미 세웠다는 겁니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합니다. 동산과 부동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어느 놈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막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떠다닌다 치십시다. 재수가 좋아서 저 앞에 가니까 뭐 섬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닷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돌려가지고 그 야자수 나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당겼습니다. 그럼 섬이 배 쪽으로 가나 배가 섬 쪽으로 오나? 배가 섬 쪽으로 옵니다. 여러분, 섬이 배 쪽으로 오락하는 놈은 도란 놈입니다. 하나님은 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정판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거기에 마음을 열어서 아멘 하는 자가 복을 받을 자고, 내가 마음을 안 열고 섬으로 오락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입니다. 내가 공의 아닙니다. 내가 의로움 안에서 그를 일으켰다. 완료형으로 안 변한다. 이거는 일으킬 것이지만은,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에 왜 하필이면 고레스입니까 하고 예언을 듣고 불평하는 자에 대해서 답을 준 거기 때문에 일으켜야 된다,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예언적 완료입니다. 내 뜻은 안 바뀐다.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는 야샤르라고 되어 있는데, 야샤르가 아까 하나님 앞에 가셔서 모든 솟아오른 것들을 평탄케 하겠다 할 때 야샤르가 써 있거든. 평탄케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앞에 3절과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고레스 앞에 가셔서 모든 솟아오른 것들을 평탄케 하겠다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하겠다 한 일을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이것도 여러분 44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하겠다 캥깁니다. 특히 28절에서 맞나?
그가 나의 성읍이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다 치십시다. 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고 가면 공짜 인력이잖아요. 노예로 안 삼고 보내줄게. 70년 동안 벌은 거 다 털어놓고 가라. 이렇게 해도 감사하다고 갈 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대가 없이 그가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고레스의 값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값은 구스와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숨은 보물들, 열국을 정복하게 함으로 또 숨은 보물들을 짓게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레스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공짜로 가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150년 전에 예언해버리고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가 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하면 내가 해방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없이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사들을 움직여서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내 말은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 말 그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가 자아를 죽이고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 따라오든지 아니면 화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해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진짜 이제 좋아하는 제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뭐 그랬더니 7년대 알란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가 7년대 알란을 받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받는다 했습니다. 근거가 있나 하길래 근거를 뭐 여기저기서 대줬습니다. 안 받는다는 근거는 없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7년대 환란이 있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성도는 그거 안 겪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짜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7년대 환란 때에 중간쯤에 666을 봤는데 그 성도가 여기 없고 다 올라갔으면 666을 말로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 거.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인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장로 중 하나가 나와서 가르쳐 요한에게 물어 가로되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 큰 환난이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 즉 7년대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거를 목회자가 이게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성도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게 얻기를 바라는 거야. 얻기를 바라고 성경을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앞으로는 이거는 이도도 아니지. 앞으로는 진짜 핍박이 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이상하지.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것은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저 그리스도도 일어나야 알곡과 가지가 구분되어지고 참성도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앞으로 세상 나라가 돌아갈 것인데 그때의 성도들한테 불이익이나 어둠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기를 축복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자아의 강함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유익하고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다가 말씀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랄 게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문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래에게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시며 그를 위하여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성과 같아서 부동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아멘하고 마음을 열어 받음으로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으로, 또 이자로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위로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동산 같은 견고한 말씀인 줄 알아. 내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며 따라가다가 복을 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